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지구가 있잖아요. 태양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거 바로 저기가 화성입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실래요? 자,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붉게 보이잖아요. 이게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은 산화철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사막처럼 붉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사막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예전에 물이 강이 흘렀던 그런 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 중에 표면 탐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이 화성이고요. 예, 물의 존재도 확인되었고 이주를 하려고 하면 이 화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3장 넘겨 주실래요?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9년까지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달성하겠다. 예전에는 2026년까지 한다 그랬는데 요게 3년 딜레이 돼서 2029년까지 한다고 했어요. 제가 목요일 밤 10시 반에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하나만 클릭해 주실래요? 이 로켓을 시험 발사를 하더라고요. 이 계속 막 로켓 쏘고 다시 와서 로켓을 재활용하고 물론 이것이 발사되고 나서 4분 만에 폭발했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많이 배웠다면서 또 몇 달 후에 계속 로켓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화성으로 사람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자, 이제 빼주세요. 화성은요, 지구와 가장 근접한 행성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행성이라고 안 하잖아요. 위성이라고 하지. 행성이다 보니까 이 화성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중에 2015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맷 데이먼 주연의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는 488만 명이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흥행에 성공했죠. 이 배경이 화성인데 그 세트장으로 사용된 곳이 요르단의 와디 럼이라는 곳입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와디 럼을 제가 편집했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화성하고 정말 비슷하죠. 이런 곳입니다. 네,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화성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와디 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편집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세계 문화 유네스코로 지정되어서 관광지이지만 이게 이 와디름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요르단의 페트라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지 순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2년 뒤에 우리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코스로 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꼭 2년 뒤에 함께 성지 순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황량한 사막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굉장히 크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을 절대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몸이 불타는 듯이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해 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불뱀한테 물렸지. 불뱀처럼 생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매달아 들어 올려.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뱀에 물렸는데 뭐 해독제를 바르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노뱀을 장대에 매단 거 바라보면 살겠어요. 이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바라보라는 순종을 하면 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와디림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사막이에요, 사막. 잘 달리던 자동차도요, 바퀴가 빠져서 못 움직여서 막 그렇게 애를 먹는 그런 곳입니다. 덥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막 햇빛은 쏟아지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화성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세트장으로 이곳을 사용했겠어요.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실제로 이 사건을 보면요. 가나안 국경까지 왔어요. 광야를 38년, 40년 동안 헤매다가 정말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바로 저 앞에가. 그러면 이제 들어간다. 광야 생활 끝이다. 이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다음에 저 멀리 빙 돌아가는 우회를 하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더 이상 못 해먹겠냐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본문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40년째.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요. 2세대들만 남았어요.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다 죽었잖아요. 죽음의 행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의 행진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말 승리의 행진이었다고요. 이 의미가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출애굽기 40년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씩 죽으면서 다 죽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21장이잖아요. 민수기 21장 앞쪽에 있는 20장에서는 모세의 누나 누굽니까?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예,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첫 달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하다가 그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누나가 죽었잖아요. 마음이 슬픈데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또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야 반석에게 명령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은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열받았잖아요 지금. 누나도 죽어서 속상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 이게 두 번 치면서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렇게 혈기 부리면서 반석 치라 그랬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반석을 치고 나서 한 4개월 지나서 이 아론이 출애굽 40년 5월 1일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거 반석 쳐고 혈기 부렸다고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모세도 모압 평야의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곳에 올라서면 요단강 건너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너는 수고했으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죽어라 그래서 그거 보고 죽게 됩니다. 모세가 정확한 죽은 날짜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 40년째 첫 달에 미리암 죽고 5월 달에 아론 죽고 그 유명한 지도자 모세까지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 갖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왼쪽에 검은 붉은색 출발하는 게 가데스 바네아. 이게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저 붉은색 이게 아다림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호르마 지나 아랏을 지나 남부 지역 헤브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쭉 통과하는 이 길을 통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길로 이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달람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그 중간에 있던 이 사해 옆에 있는 아랏이라고 있거든요. 아랏. 자, 여기십니다. 이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올라오면 자기들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걸 알고 이스라엘을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조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몇 명 포로로 끌려가니까 굉장히 분노했어요. 하지만 당장이라도 쳐서 부숩시다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원이 나오는데 주께서 만일 가나안 아랏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 성읍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멸하겠다. 부처만 주면.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전리품도 아무것도 안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가나안 아랏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곳이 가나안 아랏 바로 밑에 있는 바로 호르마라는 곳입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거예요. 호르마라고. 이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 이거 이제 그 히브리어는 헤렘인데요.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아무것도 터치하지 말고 다 멸하라 했잖아요. 그게 헤렘이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38년 전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 어렵다 불가능 판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우다가 패한 곳이 바로 가나안 아랏과 함께 호르마예요. 호르마. 그러니까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패한 곳이 호르마인데 38년 만에 출애굽 2세대들이 승리한 곳이 바로 이 호르마 동일한 장소예요. 자 이제 빼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과거 38년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올라갔다가 패한 호르마에서 38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전에 치욕을 씻어버린 거예요. 치욕을 씻어버리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은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첫 성을 거둔 거예요. 첫 전쟁에서 완벽한 첫 성을 거뒀으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앞으로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부푼 기대감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는 과정도 결과도 모두 완벽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이 좋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리꽂히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렸다가 길모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제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해 옆에 있던 데가 아까 얘기했던 아라카 호르마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거기에서 내려오면 신강야의 초록색 왼쪽에 첫 출발하는 데 보이세요? 여기가 호르마고 자 여기에요. 호르마에서 왕의대로 첫 출발하는 저기 호르산. 여기가 호르산이 어딘가 하면 아론이 묻힌 데거든요. 자, 가장 좋고 빠른 길은 호르마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 험해요. 정탐꾼들만 가는 거지. 한 2,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수월하고 빠르고 쉽게 가는 길은
저 호르마에서 내려온 호르산 왕의 대로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으로 우측으로 가서 바로 그 파란색으로 있는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것도 왕의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고속도로와 같은 거야. 수천 년 동안 상인들이 이 길을 이용했어요. 지금도 이 길이 나 있어요. 좋은 길이다 보니까. 이 길로 가면 가장 좋은 그런 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지금 왕의 대로로 못 가고 호르산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 홍해길로 가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아카바만에 저 땅까지 찍게 만든 거예요. 바로 우측으로 가서 올라가면 되는데 저 밑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저 에시온 게벨에서 또 중간에 보면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따라 왕이 데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 했는가 하면 사막길 가라고 한 거예요. 저 돌아 국경 쪽으로 와디림. 그다음에 그 위로 또 광야길을 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왕의 대로가 어딘가 하면요. 이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땅. 에돔 땅인데 여러분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가 만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형제지간인 거예요. 아 그냥 통과하게 해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우리나라 이 왕의 대로 통과 못해 하고 극렬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못 가고 홍해길, 사막길, 광야길. 여러분 에돔의 국경을 돌아서 모압도 통과 못하고 모압의 동쪽 국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천안을 가려고 하면요 그냥 1번 국도 타고 조치원 통과해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40분이면 가요.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냥 1번 국도 타고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차로 4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종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멀어지잖아요. 대전에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영동까지 갑니다. 영동까지. 옥천지나 영동. 영동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도경계선이 있어요. 영동 시내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경계선을 타고 쭉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의 경계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도경계선을 쭉 따고 올라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세 개가 만나는 도경계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도경계선에서 충청북도와 강원도 도경계선을 따라 천안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 통과는 불법. 무조건 경계선만 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고 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우회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대상으로 첫 승을 한 이후에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겠어요. 이제 밀고 들어가면 승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땅이다. 40년 고생한 거 이제 다 보상받을 때가 온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먼 길로 빙 돌아가게 하니까 이게 더 열받은 거예요. 더 폭발한 거예요. 이 기대감이 큰 만큼 더 화가 났던 거예요. 4절에 보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 막 모압 땅 우회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상한이라를 히브리어로 카짜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짧다, 참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길고 넉넉해야 되는데 마음이 짧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유도 없고 조급해졌고 낙담했고 좌절하고 실망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빠른 바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 도경계선으로 국가의 경계선으로 너무 멀리 막 몇 배나 더 힘들게 돌아가게 하니까 이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마음이 폭발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명 멘탈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좁고 빠른 길 두고 어려운 길로 가면 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광야에서 뺑뺑이 돌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또 다시 돌으라고? 또 다시 거짓거리를 하란 말이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할 말 못한 말 아주 심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뭐도 불편하고 뭐도 없고 뭐도 힘들고 오늘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때때로 있긴 해요.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쪽 사람이 병이 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천안을 40분 만에 갈 수 있는데 몇 시간씩 걸려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겠죠. 출애굽 40년 여정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총 10번 원망하고 불평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1번인가? 그런데 오늘 이것이 그 여정에서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마지막 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우회하는 길로 힘든 거 어려운 사고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우회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의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지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합격인데, 마지막 시험을 통과를 못한 것이.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잖아요. 비록 이렇게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탐하게 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여리고성 13번 돌아서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 다 이기고 중부 승리하고 남부 승리하고 북부 승리하고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정착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스럽게 우회하고 있지만 와디름 같은 사막길 광야를 가고 있지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좋은 날 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만약 그 광야길, 사막길을 걷고 있다면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가 걸어봐라,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이럴 거예요. 우리가 위로라고 격려한다고 해주는 말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2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보면요, 그들의 아버지 출애굽 1세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너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요, 유전되는 거예요. 학습되는 거. 엄마 아빠가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네? 나도 해야지. 자식하고 부모하고 똑같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요,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태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감사를 배우기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을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나쁜 거 더 잘 배우잖아요. 어떤 주인이 앵무새 2마리를 각자의 세상에서 키웠어요. 네, 한 마리 앵무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모습. 근데 한쪽에 있는 새는, 앵무새는 늘 욕을 하는 거예요. 주인만 보면 막 밥을 줘도 욕을 하고 물을 줘도 욕을 하고 뭘 애를 써도 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새를 이 맨날 욕하는 새장에 넣어서 같이 지내게 하면 이 욕하던 새가 감사합니다, 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새장에 가득 이렇게 두면서 이제 며칠 후에 어떻게 되었나 보러 왔더니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던 앵무새가 갑자기 주인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저기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욕, 험한 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배우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기들의 부모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일 생각이었으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다 죽였겠죠. 출애굽 2세대들. 근데 지금까지 보호하고 살려두는 이유는 뭐예요? 안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들 살렸잖아. 항상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했던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약속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회하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또 강야 뺑뺑이 돌리시냐고. 근데 이제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해서는 안 된 말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원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어서 죽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급기 아이들은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엄마들이 밥 챙겨주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반찬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만나를 부어줬어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줬어요.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을 줬다고 하나님 주신 것을 완전히 평가절하 폄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으면서 그거 막 하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론가이자 다큐 제작자인 로버트 휴즈는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평의 문화 시대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자체가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막 얼굴이 얼그락불그락하면서 얼마나 완전히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뭐 1, 20년, 뭐 30년 전에 이렇게 비교하면 얼마나 풍요롭고 그렇게 축복과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지 모르.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벌써 뭐 한 30년 전, 25년 전인데 그때 삐삐 세대 아닙니까? 삐삐 세대? 삐삐 한번 확인하려면요, 공중전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음성 메시지는 1번 그 눌러서 확인하고요. 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해야 돼요. 어디 전화 찍으라고 그래서. 또 전화하면요, 벌써 뒤에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갖고 한 2-3 분만 통화 조금 길어지잖아요. "에이씨 언제 끝나는 거야?" 막 뒤에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막 그랬어요. 저도 연애하면서 처음에 핸드폰이 없잖아요. 캠퍼스에서 공중전화 부스를요, 한 7군데 다니면서 전화 카드만 이만큼 들고 다녔어요. 이게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거였어요. 이만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98년도에 제가 핸드폰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핸드폰은요, 저희 반에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어요. 제 자료를 조사해 봤거든요. 작년 2022년도까지 한국의 스마트폰 비율이 9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인들 제외하고는요, 다 스마트폰 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뭐 전화 통화하죠, 문자 보내죠, 뭐 금융하죠, 뭐 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원망 불평, 혈기 부리고 참지 못하는 건 얼마나 많아졌어요. 차로 갖다 들이받고 신호등도 못 기다리고 조금만 참았는데도 그냥 막 해코지하고 천정적이고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제가 이런 표현 쓰기 못하지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나도 미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성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다글라스 박사가요, 환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뼈를 부식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에 걸리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뼈가 더 단단해진다.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아닙니까? 또 당신 골다공증이라고 한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외과 의사잖아요. 처음에 외과 의사가 뭐 이런 원망 불평을 얘기했지 않는데 뼈를 하고 수술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뼈가 더 단단해진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서 용가리 통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 용가리 통뼈 돼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베스트예요, 베스트. 여러분,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질병이라든지 진압과 진료의 막힘이라든지 뭐 관계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 딱 오면요, 이게 무슨 베스트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서 좋게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주는 건 베스트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걸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병이 찾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나?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거 없나?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 내가 좀 잘못한 거 없나? 소원하게 한 것 없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할 때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미국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 보여주세요. 이분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 뉴욕 에비뉴 교회에 곧잘 출석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인 조셉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을 봤대요. 이 박물관에 있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낡은 성경 한 곳에 여러 번 짚어진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이 이 말을 수없이 읽고 묵상한 흔적을 그 목사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면요. 직선으로 빠른 고속도로를 가든 더 멀리 완행으로 가야 되는 우회한 힘든 길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고 빠르든 힘들고 느리게 가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과 계획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는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단련이 된 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건들, 붙여주신 사람들, 여러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불뱀이 와서 칵 깨물어요. 죽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뼈가 단단해지고 여러분 건강해지고 돌파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능력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신은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를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으신 것을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누리고 여러분 나눠줌으로 여러분 다음 주일날 만났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